과로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목사님 아무렇지 않게요. 그날도 그 딸이 죽어서 그 시체를 냉동고에다 넣어놓고 그 시체를 화장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급식 가느라고, 이 지체 부자애들 100명을 먹이지 않으면 죽으니까 많은 걸 생각해 봤네요. 우리는 막 진짜 한 주에 이거를 메꾸러 간다 하면서, 이렇게 힘들다 하면서, 생각을 정말 고쳐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똑같을까? 그리고 그 사모님이요, 지금도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그 급식을,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더 기가 막힙니다. 사모가 안 도우면 이게 도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속에서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대우를 할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온 교우가, 그런데요, 자기 교인들 노숙자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천국이야. 목욕을 시키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조지 물러 같아, 그 목사님. 하나님, 목욕을 좀 하게 해달라. 이동식 차가 있는데요, 차 안에 목욕할 수 있는 게 있는 차가 있대요.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 산동네에서 사는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거기까지 이렇게 버스를 거기 앞에 데려다 줘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싣고 이렇게 쭉 리프트해서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교회 사무실에 그 버스하고 보험료하고 키하고 갖다 주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자가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그 목사님 주보에서 그 광고 나간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주보가 흘러갔나 봐.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거의 노숙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은 돈을, 나는 있잖아요, 정말 있죠. 한 대 맞았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렵다, 힘들다, 돈이 지금 이렇다, 어쩌다 하지만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사실 보세요, 그 목사님이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기 딸이 그런 일을 했는 줄 몰랐대.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를 10몇 명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과로로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도 쉽게 말해요. 그냥 이사 간 것처럼. 사실 이사 간 거지. 딸은 좋은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됐고, 이 지체 부자여자들, 이 노숙인들 한 끼라도 먹지 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 그날도 급식을 준비하느라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노력하고 정말 이 땅에서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좋게 살았던 분이에요. 61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정이 된, 참 내가 고개가 숙여지고요. 어찌하오리까 주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의 의도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의 의도. 저는 이걸 먼저 받았거든요. 그걸 보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과 시험의 의도, 이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도 받았고요. 테스트도 받았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동기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했던 이유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관여하시면서 이모저모로 여러 모양을 통하여 훈련을 통과하게 하시며 시험하시는 의도 역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하게, 계속 지속적인 훈련과 우리를 또 테스트하시죠?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심령으로 양심 속에 들려지지 못하는 나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눈을 뜨자마자 보여지고 들려져 느껴지는 대로 생각하며 판단하고 선택하여 행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호출이 떨어지는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놓고 아버지 앞에 서야 함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아버지가 하신 말씀의 그 명령과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곧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도, 그 규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보세요. 중요한 사람이 전한 이야기를 흘러 떠내보낼 수 없듯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흘러 떠내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유언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말을 했어. 재산의 어떤 부분은 누구를 주고, 뭐 유언장도 있었겠지만 돈 많이 가진 놈이 유언장도 가지고 안 주는 거야. 참,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흘러 떠내보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보세요. 중요한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비서들 보세요. 옆에서 회장님이 사장님이 말하면 막 착착착착 적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회장이나 사장님이 말한 거를 나중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자리를 뺏기는 일이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땅에서 제일 중요하게 집중해야 할 것은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공이신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고통과 힘듦이 있어도 기회를 주신 시간에 다른 것으로 아버지 빼앗기는, 아버지 잃어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정작 붙들어야 할 아버지를 잊어버렸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자로 아버지 없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뭐냐? 성경책 보면서 성경책 가지고 공부하고 불못으로 떨어지니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지금 아버지를 잊었기에 고아가 되어 아버지와 상관없는 자로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토록 고된 시간을 투자하다가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는 내세로 준비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 영혼이 상관되는 곳으로 들어가야 함이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함은 아버지 잊어버린 인생은 처참한 불못으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토록 모진 훈련과 연단, 징계까지 허락하시면서 결국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주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여 피 흘려 열어놓으신 그 생명길을 따라 살도록 하여 오직 주님만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딱 붙들린 자는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죠.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마음대로 살죠. 막 엉덩이 흔들면서 하나님이 어느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무서운 징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낮추시며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으로 마음을 시험하고 계심은 오직 아버지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경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울부짖고 덤빕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겠느냐고 막 덤벼요. 어떤 것으로도 내 힘으로는 사라지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육신의 떡으로만은 사라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문과 부모로부터 내려온 영적 대물림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있었기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단돌이 해서 사라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요, 알려드릴게요. 육신만 있을 때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영적 대물림을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사라지고,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안 살려 해도,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안 살려 해도 똑같이 처참하게 당합니다. 이것이 대물림이에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사업이 부강해지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사단에게 잡힌 생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좀 감동받았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 다 그만두고 이 사람이 국민학교도 간신히 나왔어요. 국민학교도 간신히 나왔다 하더라고요. 팔형제예요. 이분이 장모님이십니다. 그런데 팔형제가 국민학교를 나온 것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공장으로 어디로 이렇게 다녔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누나가 교회를 다니는 걸 누나가 그 시골에 밤길이 무서워서 따라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17살 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이 착실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배움도 없어, 집안도 없어, 직업은 뭐라 하죠? 이렇게 이렇게 기계를 이렇게 용접공이에요. 거기에다 살 집도 없어.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거예요. 아무도 결혼하려 하지 않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을 소개했는데 대학교를 나온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솔직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 유치원 선생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나 봐. 집은 유치원 앞에 그 직장 앞에서 살고 있는 자기 방에서 시작하면 되고, 조건이 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검정고시를 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 내가 그때도 못한 공부를 뭐 때문에 지금 해야 되는가?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학교도 이제 딱 졸업을 하는 날, 여자가요, 정말 여자가 집을 세우고 여자가 남편 통장을 탁 내놓는 거예요. 지금부터 공부를 마쳤으니 장사를 해라. 근데 그 통장이요, 돈이 200만 원. 근데 지금 200만 원은 적지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뜨는 기가 막힌 사람이 됐는데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한국의 그 호떡 팔고 하는 그런 포장마차 같은 그런 차를 어디서 다 버리려고 하는 거를 잘 고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장사를 어떻게 시작했냐면 예수님과 동업을 한 거야. 매일 박스에다가 선교비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뜨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좋은 부인도 만나는 거야. 사실은 좋은 남편도 만나는. 이 사람이 내가 이런 사람이 결혼을 못한다 하니까 그 결혼할 대상자가 하는 말, 내가 목사님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이 사람의 박스를 놓고 거기다가 헌금을 넣어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사람에게는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도 섬기는 일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 하나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열리면은요, 하늘문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거 모르면 한시 자기 것 갖고 살면서 덜덜덜덜덜 떨다가 베풀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사업이 부강해지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사단에게 잡힌 사고입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에 영혼이 생명으로 채워지지 못한 만큼은 사망의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자신의 관리가 곧 영혼 관리요, 영혼 관리가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만큼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의 약속을 하시는데, 다른 신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다른 신이 바로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본인에게는 그것들이 하나님으로 붙들려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기는 그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으로 붙들려서 그거 섬기고 사느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른 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없고 아버지를 따라 걸어갈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다른 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른 신을 제거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의 훈련과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배가 신이 되어 곧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보다는 이 신을 섬겨야 하기에 일평생 몸부림들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그 성공이 무엇으로 쓰여지는 것인가는 생각할 겨를 없이 그저 많이만 쌓아줬으면 좋겠고 무조건 잘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성공의 재료들이 내게 신으로 부각되어지는 것에는 눈이 흐려진 만큼은 딸려 살 수밖에 없어 어리석은 인생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시간에 환난과 고통과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이 축복인 줄 알아야 함은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면 살아생전에는 분별이 아니되나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으로 아무리 악을 쓰고 오열을 하여도 때를 놓친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에 잘못된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무서운 훈련 속에서 깨우쳐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리기를 힘쓰지 않고 섬기는 데 힘쓰지 못하는 만큼은요,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전에 현신의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찌 됐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놨습니다. 지금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